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24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영의 갈망과 우리 육신의 갈망 또는 혼의 갈망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타락한 후에 우리 인간은 몸과 이 혼의 두 가지 기능으로만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자, 몸과 혼의 기능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혼적인 생명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미 이 부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생명 가지고, 마치 동물이 혼적인 생명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동물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정상적인 기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있잖아요, 영. 근데 그 영이 정상적이지 못해. 왜? 혼의 생명으로만 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 혼의 생명만 가지고 살면 그건 동물과 같대요. 그럼 왜 그럴까? 자신의 영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적어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우리 아들도 합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영을 의식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우리 영의 기능과 그 다음에 영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우리 혼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혼은 기본적으로 영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돼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오히려 이 몸속에서 작용하는 이 육신과 하나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우리 문제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혼이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육신의 갈망, 혼의 갈망은 동일한 거예요. 내 혼의 갈망이나 육신의 갈망은 다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의 갈망이 뭘까? 영이 갈망하는 것과 혼이 갈망하는 것 또는 육신이 갈망하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진짜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게 뭘까요? 자, 영은 가장 중요하지만 몸과 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아시죠? 많은 제한을 받아요. 여러분, 각자 영이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영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째는 뭔 줄 아세요? 첫째는 뭔 줄 아냐면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 이 몸이 낡아지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이 든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낡아졌어요. 오래 많이 써서 70년, 80년 이 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이 약해지고 힘이 없고 낡아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영은 활동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예. 겉사람이 낡아져 후퇴한다고. 낡아져야 돼. 즉 겉사람 힘이 없어져야 내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의 이 겉사람이 어떻게 하면 낡아질까요? 힘이 없어져야 돼, 사실. 어떻게 하면 그럴까요? 예, 육신의 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돼. 이 몸이 아파야 돼. 쉽게 말씀드리면.
이 몸이 아파버려야 돼.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 몸이 진짜 약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처럼 몸이 약해져가지고 몸이 힘이 없어지면 돼. 그럴 때 돼요. 근데 쉽게 말하자면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노화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데 이 몸이 안 따라줘. 그죠?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몸이 약해진 반면에 영은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이처럼 돼요. 아이처럼. 네, 그거는 아니까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방법은 또 하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환난과 역경, 불행한 일을 당하면서 여러분의 자신만만했던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면 됩니다. 여러분이 무너져야 돼요. 자신만만하잖아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뭐든지 할 것 같은 자신만만함. 예, 그 인생 살아가는 필요해요. 근데 그 자신만만함이 무너져야 돼. 깨져야 돼요. 뭘로 통해서?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면서 다 박살나야 됩니다. 이게 나쁜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여러분이 불행당하면 안 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몸이 낡아져요.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나 역경은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런 환난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뻣뻣해집니까? 그렇다면 이제 박살나는 거지. 그럴 때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나한테 뭐라고요? 유익이다 그래요. 고난을 당해보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인가를 알아. 그때는 힘들었어. 몰랐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힘이 무너져.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불행한 일 당하고 환난 당할 때 이 몸 육체는요 깨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은요 육신의 힘이 약해질 때 비로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그때 활동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이 활동한다고 했잖아요. 활동하면 도대체 무엇의 기준에 의해서 활동할까요?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삶도 그냥 삽니까? 우리 삶에는 기준들이 있죠. 법이 있고 우리는 그 법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 영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도 활동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 돼요. 우리 영혼에 지정의가 있죠. 영도 혼처럼 지정의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지정의. 그래서 영도 지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영이 원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 감정이 있고 여러분 지식으로 채워지고 의지적인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의지적으로 뭘 하길 원해. 여러분의 영이 상처받아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움을 느껴. 여러분의 영이 바로 그런 지정의 활동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가장 먼저 갈망하는 것이 뭘까? 도대체 뭘 갈망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과 저의 영은 동일하게, 이건 누구나 동일해요. 목사님의 영은 다른 걸 추구하고 우리 아이들 영은 다른 거. 그런 영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뭘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과 커넥션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커넥션을 안 가져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충분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 영혼이 고달파.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그들은 혼적인 생명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몰라요. 그리고 이 뒤에 가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계속적으로 커넥션이 있고 그분이 공급해 주는 것을 채워져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더 갈망하는 거죠. 오늘 22절이 그거잖아요. 내 속사람으로, 내 영, 이 속사람이 내 영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뭘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 이게 기본이야. 여러분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영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체 속에는 그것을 반대하는 뭐가 있어요? 혼의 힘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힘이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걸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죠? 여러분이 속사람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뭐가 방해해요? 육신의 소욕, 혼의 힘이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오늘 바쁘니까야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않게 합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영혼은 뭘 갈망하냐면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동일하게 다 갈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담비 영혼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담비의 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영화롭게 하기를 원해. 왜? 창조 목적이 그거니까. 우리 영은 적어도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 창조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거는 혼이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혼이 인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영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원해요.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보내면서 예배당 오기 전까지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셨어요? 여러분의 영은 적어도 그걸 갈망합니다. 여러분의 혼은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 목적은 우리 자신의 영의 찬송과 기도를 드려짐을 통해서 더 수월해져요.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이 찬양할 때 더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이 창조 목적은.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더 찬양하고 영이 찬양하고 영이 기도하는 것이 수월해지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영의 언어가 뭐죠? 방언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언어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벙어리야. 방언을 못할 경우 그게 벙어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방언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분명히 두 가지 나옵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합니다. 나오죠? 영어로도 찬송할 수 있고 영어로도 마음으로도 찬송합니다. 저기서 보세요. 영어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뭐예요? 네, 내 마음. 즉 다시 말씀하면 우리 자국어로 기도하는, 영어로 기도하든 한국말로 기도하는 그게 마음의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찬송하는 또 우리 오늘 부른 거 다 마음의 찬양이죠. 저 가사들. 그런데 영어로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해요?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찬양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깊이 영의 세계 들어갈 때 그냥 내 영이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방언 찬양. 그래서 방언 찬양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받아보세요. 주님 나 방언 찬양 좀 주세요. 방언 찬양하면 어떻게 해요? 가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방언으로 나갑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해. 그 방언으로. 그 다음에 영어로 찬양해.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영이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항상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쉬운 방법은 뭐냐? 방언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더 쉬워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걸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영이 갈망하는 게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은 뭘 갈망하냐면 주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또는 아버지의 눈에 가장 아름답고 온유하고 안정된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뭐가? 여러분의 영이 가장 아름다운 상태,
온유하고 안정된 상태를 원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이 이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주님의 눈에 제발 내 영이 원하는 건 제발 안정되고 주님 눈에 아름답고 온유한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 우리 아이들도 크면서 우리 여학생들, 우리 유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춘기 들어가면 뭘 꾸며요? 얼마나 예쁘게 할까? 거울 앞에서 시간 보내면서 자기 외모를 많이 치장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예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 맞죠? 저도 오늘 제가 양복을 입었잖아요. 왜 입었겠어요? 그냥 입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체질상으로. 근데 이것도 유튜브로 올리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매 설 때마다 넥타이 매잖아요. 안 매던 사람이. 왜 그래요? 이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자신이 예쁘고 잘생겼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또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배려하는 차원에서 좋은 말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영도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혼과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혼과 달라요. 영은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요. 절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만 의식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내 모습이 아름답기를 원해. 가장 온유하고 안정된 그런 성숙된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갈망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걸 제가 풀어서 얘기해요. 저게 속에 있는 사람, 그 영이에요, 여러분이요.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안정된 그런 상태, 아름다운 상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값진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영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값진 거야 그럽니다. 이게 우리 영이 가장 원하는 갈망하는 겁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영과 나의 영이 갈망하는 건 뭐냐? 내 영이 강건해지는 거, 건강해지는 걸 갈망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하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한테 안 끼치고 그건 다 누구나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영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상태도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생기가 넘치지만 약한 부분들이 많아. 쉽게 아파. 쉽게 약해지고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근데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또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쉽게 노출돼서 그래서 예방이 필요한 것이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어보세요. 그럼 달라지죠. 우리 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영도 그래요. 그래서 영이 건강하면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에게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 영이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가. 그걸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여러분 쉽게 무너져요? 어떤 이런저런 문제로? 보세요. 내 영이 아직 건강하지 못하구나. 물론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영이 건강하면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 조건에 상관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이 건강하다는 건 뭐냐?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이 생각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생각의 중심이 있다. 시계바늘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서 건강하려면 어떻게 우리 너무 잘 알죠. 시작.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달달 외워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영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한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게 제가 4가지로 제가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바로 알아야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아, 내 영이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알죠. 이거를 내가 몰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상태를 누가 잘 아느냐? 여러분 영이 알아요. 여러분의 영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 원하는데 내가 회개를 안 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제발 회개하라. 속에서는 회개하라고 하는데 내가 뭘 회개해? 나 죄 지은 게 없는데. 이렇게 나와요. 나를 가장 잘하는 게 내 속사람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인 영 외에는 내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속마음도 저기 보면 성령 외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게 지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영의 갈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다. 그 다음에 자, 영의 갈망은 이거 있는데, 영의 지정의가 있다고 했죠.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영이 나 때문에 혼에 의해서 고통당합니다. 영이 고통당해요. 그거 아시죠? 영의 기능 중에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슬퍼해요. 그리고 눈물도 흘려요. 근데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이 이제 눈을 통해서 흘려나오죠. 고통도 당한다는 것.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겉사람의 힘이 왕성할 때는, 이 20대 30대 이 힘이 왕성할 때는 우리 영은 반드시 활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활동합니다. 근데 육체 힘이 왕성할 때는 여러분, 우리 영이 자신의 갈망을 우리에게 밖으로 표출시켜요. 밖으로. 영이 힘들면 힘들다고 표시합니다, 여러분. 내 영 힘들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표출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근데 그 표출하는 방법은 마음이 공고해져요. 마음이 공고해지고 그 공감을 느낄 때가 있죠. 공감을 느끼거나 공허함을 느껴요. 엠티니스를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쉽게 표현하는 깊은 한숨들이 나와. 그냥 저절로 한숨이 나와.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요? 여러분의 영이 지금 힘들다 하는 사인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이게 40대, 50대 힘들 때만이 아니요. 20대도 그랬고요. 근데 이걸 우리 모르는 거지. 바로 이것이 자신의 영이 공고하거나 힘들 때에 터져나오는, 속에서 터져나오는 사인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신의 영이 힘들어한다는 증거로 표출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전혀 의식을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자기들이 원하는 쾌락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해. 그러나 그게 되나? 안 되죠. 그 영혼의 공감은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안 되니까 자살해버려요. 자살하면 이거 없어지겠지.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힘든 상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신음소리로 이렇게 표출되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 힘든 상태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얘기해 보세요. 내가 요즘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죠? 여러분이 성령님 계시지만 힘들면 힘든 것에 포커스 맞추죠. 그죠? 대답해 보세요. 솔직하게. 힘든 것에만 집중해. 근데 성령님 뭐 하라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힘들 때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도우려고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의식을 안 하고 힘든 것만 의식해. 요즘 죽겠어 내가. 그래서 입에서 말이 나와. 해서는 안 될 말. 죽겠어. 힘들어 죽겠네. 죽겠다는 말 하지 마요. 죽겠다는 말 나와요.
왜? 힘든 것에 포커스 맞춰요. 성령께 포커스 안 맞추고. 성령님이 어떤 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암송하죠. 로마서 8장 26절 암송하고 있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은 성령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고통스러워할 때 성령이 내 영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될 때 성령이 대신 또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힘들 때 힘든 일에 묶이지 마세요. 성령께서 저렇게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려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그런 힘들 때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때 무릎 꿇어야죠. 그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하면 일본말로 15번 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좀 그러는데 어떻게 할게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런 분이 있으면 아직 내가 제대로 안 됐네. 기도는 여기 예배 자리에 올지라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됐으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거. 그래서 봐야 돼.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이게 좀 낮구나.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영혼이 공부하게 되는 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을 때 이렇게 와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 안 하면 그런 일이 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바로잡고자 할 때 이런 일이 와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래서 두 개 봐야 돼. 내가 뭘 회개를 못했나? 회개하는 게 뭔가? 회개도 말만이 회개 아니고 우리 알죠? 그게 회개를 했는가? 그거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어떤 것들을 지금 바로잡으려고 하는가?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욥기서 30장 11절에서 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굴에서 굴레를 벗으심이라. 로마서 2장 9절에도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분명히 말합니다. 이만 하나님이 공고를 당하게 만들었어요. 공고를 당하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악을 행했거나 아니면 행한 악에 대해서 죄를 회개 안 했거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도. 그러면 봐야 돼. 내가 이런 일이 왜 생기고 있는지. 그래서 때로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왜 공고함을 당하느냐, 힘든 일을 당하느냐, 불순종할 때 그 영혼은 쇠약해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거룩을 질투하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투덜투덜하고 불평불만하면 때로는 그냥 허락합니다. 그래 너가 불쌍하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영혼은 쇠약해져요. 약해져요. 영혼이 문제가 돼요. 이처럼 자기 영이 여러분 공고함이나 어떤 근심과 고통의 상태가 되면 결국 자신의 육체의 건강에도 타격을 주게 돼요.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과 질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육체적인 약함이나 아픔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잠언서 17장 22절에서 얘기하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심령은 영입니다. 보십시오. spirit. 영혼이 메말라져요. 뭐 때문에? 저거요. 뼈를 상하게 만들어. 그러면 뼈를 상하게 나면 어떤 게 오늘날 의학적인 질병이 뭐예요? 전 모릅니다. 육체의 건강에 문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요. 그 다음에 18장 14절에도 있죠.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겨내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여기 심령은 다 영입니다. spirit, human spirit. 그러니까 영이 병들거나 영이 이렇게 되면 건강도 반드시 데미지 온다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면 병을 느끼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야 되고 여러분의 영이 문제가 있게 만들어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고통, 괴로움, 번민 같은 걸 두고 사는 것 물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할 말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들이 사세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를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두고 산다? 그럼 자신의 영혼과 몸에도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기 유익하지 않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언제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환경이 여러분을 힘든 게 아닌 게 아니고 그 환경이 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스스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생각 육신의 갈망, 이 혼의 갈망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오늘 7장으로 와보면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래요. 아니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선을 행하기 원해. 내 속사람이 원하는 거는 올바른 걸 원하는데 아니 그런데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죄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육신이다 또는 혼의 어떤 잘못된 어떤 무엇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 자신의 육신이 갈망하며 추구하는 것들이 영과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육신이 갈망하는 건 뭐예요?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법, 그 법의 근거에서 우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럼 우리 영이 갈망하는 역시 성령의 법에 근거한 것들을 우리가 갈망해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갈망하고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서 악을 갈망한다라고 오늘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였죠. 그럼 여러분 육신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영을 공고하게 만드는 무익한 것들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죠.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고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자유하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6장에서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항상 7장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탄다 그래요. 그죠? 7장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그 다음에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고 욕망인데 이 죄가 자꾸 기회를 타요. 기회를 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다시 육신에게 굴복하게 한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저와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 그렇지만 이 마음과 육신이 자기 속에 존재하는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갈등하며 공부함에 빠져요. 여러분 오늘도 혹시 갈등하고 고민한 거 없습니까? 올바른 걸 해야 되는지 알면서 뭔가 갈등하고 고민한 거 없어요?
그러면 두 사이에서 뭔가 갈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안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이런 육신의 갈망으로 해서 나오는 갈등을 누르느냐 거기에 굴복하느냐 그게 문제죠. 여러분이 오늘 굴복했다면 여러분 진 거고 그걸 눌렀다면 우리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갈망은 항상 영의 갈망에 대항해서 우리를 갈등 속에 빠지게 만들어. 분명히 옳은 걸 알지만 계속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런 오랜 갈등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로마서 7장하고 8장에서 정확하게 정리한 거예요. 정리하고 또 정리합니다. 특별히 8장에서는 영과 육신의 법에 따른 결과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해요. 내가 육신을 따라갈 때 어떤 결과가 오고 성령을 따라서 갈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걸. 그게 8장이에요. 이미 아는 얘기입니다. 8장 5절 이하에 보면 영은 뭘 쫓아요? 하나님을 추구해요. 하나님 쪽으로. 근데 육신은 뭐예요? 죄의 법을 자꾸 추구해. 그쪽으로 가기를 원해. 육신의 법을 따라 생각하는 건 뭐냐? 항상 악한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여러분에게 뭐 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육신의 갈망을 따라 살면 그것을 곧 악한 영을 따라 사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꾸 육신적인 것만 쾌락적이고 즐거운 것들만 생각하며 살게 된다. 그걸 만들어낸다 하는 게 바울이 지금 8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오죠. 육신의 법은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래요. 여러분이 육신의 그 갈망을 따라 살면 결과는 사망이에요. 생명이 없어 거기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서도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바울이. 육신의 생각 따라 살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괜찮은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 그건 바로 뭘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달달달 외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왜 원수가 되냐?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원수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된다라고 바울은 결론 내립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못한다. 거기서 8절이 그러죠.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걸 가지고 오늘 선행 하나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으냐? 너 천만에 아니다 라고 하는 게 8절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저게 원리예요. 이게 영계의 법칙이고 물질계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뭔가. 그럼 내가 육신의 생각 따라 살면 거기서 거두는 건 사망이고 거기서 거두는 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원수가 되는 이걸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대표적인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15가지를 얘기해요. 15가지. 우리가 보세요. 다 아는 얘기지만 같이 봐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와 수수루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음란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봅니다. 15개예요. 음행이 먼저 성적인 부도덕함입니다. 더러운 것은 좀 더러운 걸 하면 우리가 좀 개념이 그렇죠? 부정한 거예요.
더럽다는 게 뭐예요? 이 옷이 더러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정한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저기서 호색 있죠? 호색은 음란한 거, 방탕한 걸 얘기합니다. 또는 우상숭배 이건 잘 알고 주술 이것도 알죠? 주술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점치거나 아니면 뭘 봐줄게 하면서 하는 것 절대. 그다음에 원수 맺는 거 이거 다 하는 것. 이건 상대방한테 적개심을 갖는 거. 또는 다른 성경 마약을 하는 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분쟁, 불화하는 거죠. 이거. 시기 이건 우리가 다 하는 얘기예요. 질투, 분내는 거 이런 것도. 분내는 게요. 지금 질투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일이래요. 질투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이런 건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인데, 그죠? 우리가 자주 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분명히 이건 육신에 속한 일이다 얘기하죠. 더 나가서 뭐가 있습니까? 서로 당짓는 거예요. 서로 내 편, 네 편, 뭐 끼리끼리 이거 육신의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행동과 이기적인 야망을 그렇게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열, 갈라지 파벌 만드는 거, 그렇죠? 이단 이건 아는 거고, 투기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이 방탕함 이런 것들이요. 방탕한 난잡한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 삶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우리가 웬만하면 없어. 그래서 웬만한 것들 없죠. 근데 저기서 가장 잘하는 시기하고 질투 이런 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꼭 저 15개만 있는 게 아니죠. 더 많죠. 네. 어찌됐든 결국은 육신이 갈망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멀어지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오냐? 이것들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무감각함으로 더욱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은 못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혼은 못 느끼겠죠 아마. 그거 가지고 회개하면 되지. 우리가 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져놓고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하세요 오늘도. 근데 그게 여러분은 얼마나 타격인지를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여러분의 영은 계속 고통당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런 성도들을 더 이상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고 싶어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를 여러분 계속하면 하나님은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보호해 주려고도 이놈 중단하 지금 계속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열매는 법적으로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이게 자꾸 이제 자극 주고 그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육신의 일, 즉 육신의 갈망을 따라 살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 맺어볼게요.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합니다. 오늘도 생활하셨죠? 그럼 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매일매일 생활은 여러분의 생각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12시간 일을 했습니까? 일하면서 생활했어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했으며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게 여러분의 열매를 만들어요. 무슨 말 이야기가 되시죠?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 그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어떤 걸 하셨어요? 열매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열매는 어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현재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미래는 지금 생각하고 사는 생각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기 원해? 그러면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지금 어떤 믿음으로 가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영은 뭘 따라서? 성령을 따라. 또 성령이 원하는 것을 행하기 원하지만 육신은 뭐예요? 우리 혼은 이쪽으로만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영은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래도 육신은 몸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지금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무엇을 더 지금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도 잘 봐야 돼.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니까 사춘기 봐줘요 엄마. 아니, 사춘기도 심하면 사춘기 영이 있어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사춘기 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한테 잡히면 이게 한번
이게 큰 파도 치듯이 한번 굴곡을 쳐요. 그래서 그런 걸 딱 오면 바로 눈치채야 돼. 때리 잡아야지. 이 속에서 아이 가지고 하는 거 딱 때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봐요. 우리 아이들도 너희들의 영이 무엇을 더 지금 비자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살펴봐요. 그럼 이런 갈망이 없이 신앙생활에 사는 많아요. 영혼의 갈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열정이나 뜨거움,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 예배 드려. 근데 마음에 갈망이 없어요. 왜? 그게 없기 때문에. 영혼의 그런 갈망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갈망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의 갈망을 더 키워야 돼요. 제가 수요일날 여기 있겠죠. 기도하면서 제가 청년들 3명 놓고 기도하고 이제 어리 앉을 때 기도했어요. 주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분 우리 청년들이 갈망이 없나요? 갈망은 조금 있대. 갈망은 조금 있는데 오케이, 그것도 없는 것보다 감사하죠? 근데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딱 3명이 앉았는데 이게 잡고 있는 게 그래서 이가 돼. 그래서 회개를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서면 제가 다 딸이 잡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거 누구만 우리도 똑같아. 우리 아이들도 지금 뭐예요? 회개가 안 돼. 잘 회개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그럼 뭔가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잡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다. 예배당에 나오고 나름대로 기도한다는데, 그렇다면 그 갈망을 더 키워야 돼요. 사모함을 더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과 가슴으로 사랑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달아보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말을 달아보지 않습니다. 여기 무게 없어요. 근데 뭘 달아봐요? 여러분의 가슴에서 나오는 애정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보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할 분들이요, 그 중심에 우리 아이들도 그 중심의 애정, 이 가슴에서 나오는 회개와 가슴에서 나오는 사모함, 갈망을 가지고 기도. 하나님, 나 오늘 흰 옷 안 입혀주면 나 끝장날랍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 어린들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끝장날랍니다. 주님, 나 오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런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회개가 가장 중요해요. 꼭 오해하지 마세요. 꼭 회개할 때 눈물만 흘려야 되냐? 눈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이 감사하게 눈물을 터뜨리면 감사하죠. 근데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나 중심으로 회개하는 거. 그렇다면 주님이 눈물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뭐 눈물을 흘렸다고 더 주냐? 나는 몰라.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 중심을 보고 주시지. 우리 2년 전에 흰옷 입은 분들 눈물 안 흘리고도 기도한 사람 받았어요. 제가 알아요. 입을 만한 자격, 내가 볼 땐 자격 없는 데 입혀줬어요. 그럼 뭘 의미하냐? 은혜요. 그리고 엄마, 아빠 또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 입혀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밤에도 저는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도 같이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기필코 다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입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